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세계력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찾기보다는 세상 과학과 그리고 의학을 찾아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 없는 그 모습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7 영을 보기까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하나님의 7 영. 오늘 사도 요한은 어느 정도의 세계로 올라가서 이 계시록을 작성하면서 하나님의 7 영. 자, 우리 초신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성바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령이 그냥 하나라고서 영은 하나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가 본 하늘의 세계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면서 오늘 5절을 마쳐요. 지금 영들의 세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7 영을 보기까지의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바처럼 세상에 배움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배우느냐? 라는 이유를 보면 지구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편안히 펜대 굴려서, 노동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머리가 나쁘니까 노동해서, 그런 경우를 만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방법을 구책을 해요. 자, 이 세상에서 정치인이 되려면 정치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의사가 되려면 의사 공부를 해야 돼요. 의사가 된다는 사람이 아무나 메스 들고 나는 수술 잘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먼저 이론적인 것부터 머릿속에 들어가서 실험의 대상적으로 가서 때때로는 실체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의사가 되는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실험을 하게 되죠. 우리 사람의 인체 공학을 통해서 인체 테스트하고 무슨 일들은 간에 바이러스균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제인간 먼저 인체를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흰 토끼나 흰 쥐, 이걸 통해서 먼저 동물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한테 직접 가죠. 자,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에 대한 용어부터 시작하여 전부 영어로 쓰여졌죠. 용어부터 시작하여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다 담습할 때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많이 있나. 그걸 전하기 위해서죠.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계속 학교에서 하는 그 공부들을 해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음대, 체육대, 의과대, 법대 뭐 이런 것으로 나뉘어져서 학교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녀요. 자, 경제에는 경제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정치인 정치에 대해서만, 뭐가 기자들은 기자에 대한 거 특별한 공부를 해요. 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 교사가 돼서는 교사, 스포츠는 스포츠, 연애 학교는 연애 예술학교. 거기는 전부가 똑같은 걸 배우지 않죠. 연극하고 무대에 쓰는 거, 감정 뭐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알지 아니하면 전할 수가 없어요. 후배 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 이치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교인으로 놔둔 것도 아니고 다신론주의로 내둔 것도 아니고 유교 사상에 토속신앙에 뭐 다른 어떤 종교를 준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그 많은 공부하는 사람 중에 누구는 정치인으로, 누구는 경제인으로, 누구는 의사로, 법대로 나뉘어졌을까라는 거와 같죠. 그러면 우리들은 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했을까? 자, 모든 사람이 전제했듯이 의사는 의사에 된 걸 알아야 되고 정치인 정치, 법대는 법대, 스포츠, 연예인은 연예인대로 알아야 되듯이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 신앙이면서 그리스도로 차서 따라 질서 따라 초신자의 기독교인, 중신자의 신앙인, 강신자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으로 나뉘어서 서서히 우리를 변해가게 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중고등학교 합쳐서 초신자라 그러면 대학교 합쳐서 중신자라 그러면 대학원과 박사 코스에서 강신자다. 이렇게 세상의 이치가 거의 보면 삼분류로 거의가 돼 있는데 이 세계 만물의 이치가 다 삼일체 하나님으로 돼 있다고 전에도 아마 많이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전기 껍데기, 전기줄 하나 띄어내도 거기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몸통 항상 삼일체로 돼 있어요. 결함을 봐도 껍데기 흰자 노른자 무엇을 봐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는 사람은요 모든 만물의 이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람소리 속에서도 다 발견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성바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달려야 돼요. 더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 있는 것을 감습하죠. 직장이 떨어졌어요. 사업하다 망했어요. 세르리만을 가야 돼요. 항상 보험세일은 보험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것도 기구, 전자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전자는 전제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선전을 해요. 그래야 본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성경 말씀 66권이면 되지. 이 66권을 쓴 서기관과 대지사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은 사복음서에 역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세계력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30년, 20년 전, 15년 전 짧아든지 지금 10년이라고 그랬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사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멈추고 있다. 세상 이치도에 부지런히 발벗고 뛰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아요. 벌어야죠. 여기서 못 벌면 저희가 벌어야죠. 이 땅의 지구상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후의 세계를 한번 걱정해보는 우리 세계력교회 교인들. 내가 이대로 와서 종말이 온다면 과연 사후의 세계 내가 하나님의 득표 불러서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난 영의 세계 알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라고 말할 것인가? 나는 계속 투덜투덜거리면서 교회 갔어요. 아니면 투덜투덜거리면서 나는 성경 말씀 받고요, 성경 썼고요, 기도했고요, 하기 싫어서 사랑도 하기 싫어 비판 판단했어요. 이런 소리를 과연 할 것인가?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와, 하나님의 7명, 사도 요한이가 90년경에 예수님이 가신 뒤에 90년경이니까 예수님의 돌아서 살아생전에 30대에 가셨으니까 60년 후 이성을 기록하면서 밤모섬이 유배되면서 하나님의 세계, 이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마지막 처음이라 나중이라 이게 계시록 22장에 기록하는데 처음과 나중에 대한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 전체 22장이라는 요한계시록 22장을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 수가 있는 영적 세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이단이다라는 쪽을 많이 빠지? 그들은요 계속 뭔가 기도원이고 어딜 파고 다니다가 영의 세계를 알게 된 거야. 근데 갑자기 꿀소리 같은 게 확 나오니까 신비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이 말씀주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영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가 오늘 말씀했던 하나님의 7명을 보기까지라는
뉘앙스를 남겼어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나이 먹을 때까지,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서 대리에서 과장, 사장까지 되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해석이 빠르죠? 과정이 없는 경우가 없잖아요. 다 과정이 있어야 의자도 만들어지고 전자품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을 거쳐 오는데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커야 돼요. 우리 육체가 영양분을 먹고 자라듯이 많이 어렵게 이야기해도 어렵다라고 하지 마시고 뭔가가 한날에도 내가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중심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앉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곱 영을 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첫째, 본론의 첫째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 나팔 소리 음성을 듣는다. 자, 오늘 4장 1절 문,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3장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겠더라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했어요. 근데 또다시 4장을 통해서 이게 전부 사도 요한이가 이상 중에 나타나고 환상 중에 이렇게 영상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첫 시작이 하늘에 열린 문의 나팔소리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르에 보니까 자, 이게 하늘에 열린 문 속에 나팔소리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천사들의 나팔소리예요. 자, 천사, 영,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어디서 찾겠어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공부를 하고 돈을 걸고 명예를 갖고 부잣집이 뭐 빌딩에 살아도 이건 볼 수 없고 들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성령에 감동된 자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뭐 하는 게 베드로서 1장 20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이거를 쓸 수가 없다, 해석할 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문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사도 요한이가 본 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하늘에 문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림으로 그림책으로 본 거 뭐 서예가가 썼던 거 아니면 뭐 미술가가 그림 그렸던 거 거기 얼마 전에 애들이 볼 때는 뭐라고 보겠어요? 저 옆에 큰 벼랑방만한 그림인데 거기에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뭐 막 그냥 있는데 어린이가 점점 성장되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저때 그림 본 거하고 똑같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연히 알았던 그렇구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그래도 뭔가 영성으로 입신 들어가서 하늘의 세계를 본 사람이 있더라. 그럴 때 야, 하늘문이 있구나, 거기에 수문장들이 있구나, 나팔소리가 듣는 게 있구나, 쉽게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 이런 세계를 모르면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제의 서론에 그랬죠. 경제인이 경제를 모르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의사가 의학에 대한 걸 모르면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스포츠인이 스포츠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우리는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전도하러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사복음서에 기록해.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 이치는 그렇게 배우고 학식에 뛰어나고 지식을 출중하려고 애를 쓰면서 왜 하늘의 세계는 그렇게 등한시하고 외면할까?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영들의 세계를 깊이 들어와야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하늘의 영들의 세계가 어떻게 있을까? 오늘 미쳤다고 하나님께서 어디가 잘못되셔서 사도 요한을 그냥 뒀다가 안 되니까 너는 유배지로 보내라.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유배를 보냈을 때는 로마인들이 보냈지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로마인들을 써서 보낸 거죠. 도구로 삼아서 출애굽했던 것이 모세 선지자를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하라 그러는데 내가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겠노라. 그래서 바로 왕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것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 중에 우리가 능력받고 은사받았다는 주의 종,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고 징계를 주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눈, 팔팔 뛰는 30대가 어딜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막대기를 몽둥이로 얻어 맞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의 음성을 듣더라 그 말이야. 우리 교회 젊은 주의종들이 다 그 모양이야. 다 두드러 맞아갖고 삭시를 그냥 허리를 때리고, 뭐 코로나가 와서 때리는 매는 저리 가라야.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그냥 막 그냥 뼈 마디마디마다 쑤셔놓고, 그냥 배창지를 뒤집어 놓고, 그냥 완전히 그냥 혈변을 싸고 막 머리가 그냥 재고 막 머리를 막 뚫고 싶고 이런 정도까지 하나님의 징계매를 주면서 세상을 가지 말고 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나의 영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종으로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너는 목사로 만들어서 그 직분이 너를 만들리라 라고 하는 사울왕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이 오래오래 동안 다 훈련시켜서 너는 목사가 왕이 되어라 라는 것처럼 많은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는 사람, 이렇게 항상 두 종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씩은 맞아, 우리는 당회장을 통해서 영적 세계 영성 수련회, 아니면 또 1월 1일 금식성회,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신학교를 다녔을 때에 또 뭐 신학교에서 또 뭐 졸업식 때 마지막에 또 어떤 영적인 어떤 훈련의 시대,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근데 안주하고 지금 안진뱅이가 돼 있다는 거죠. 정신박약자가 아니면 정신불안 환자. 그러니까 아주 말을 안 들으니까 옥중에 들어갔던 사도 요한처럼 머리를 떼우고 머리를 다 잡아 뽑고 이빨을 다 잡아 뽑고 막 몽둥이를 쳐서, 이래도 말 안 듣겠니?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종을 만들어 놓고 이제 되었지 하나님 라고 할 때 그냥 심장을 아프게 만들어서 하늘나라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서 다시 신학교 사역을 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세계가 보겠어요? 와, 나팔소리라고 있는 그 천사들이 보이고 있더라. 이것이 지금 간략하게 짧게 한 거예요. 이걸 다 하다 보면 일주일을 해야 돼. 일주일을. 오늘 5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일검영을 보기까지 하면 일단 영은가 영으로 이끌려야 돼.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일검영을 내가 좀 봐야 되겠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열려 있고 천국의 문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막 나팔소리 같은 것이 막 웅웅하고 들려 있더라 그 말이야. 이게 시작이구나. 우리 그 시작에서 다 멈추고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허다한데, 이걸 뚫고 올라가면 하늘에 일검영을 보기까지 가요. 이게 첫 번째, 첫 단계, 첫 계단이죠. 자,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자, 점점 자세해지는 거야. 그냥 첫 번에 쑥딱 그러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수없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깊숙이 영화가 하나 시작을 했어요. 1시간짜리 2시간짜리인데 뚝딱 그러고 한꺼번에 확 훑어서 그 내용까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시간이나 시간이 걸려야 거기에 나와 있는 자막부터 거기에는 내용부터 어떤 스토리의 역사가 들어있는가를 2시간이 되어야 알아요. 하물며 우리가 재미나다고 하는 그 영화들도 2시간 내지 아니면 좀 더 긴 거, 과거 쓰기는 배너 같은 4시간짜리를 봐야만 그래도 알아. 그래도 외국 거는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자막 봐야지, 연예인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받고는 안 돼.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봐야 이제 그때서야. 그리고 또 한 10년 후에 역사설도 마찬가지예요. 10년 후에 또 다시 안방극장에 나타난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나오는 역사실로 다 보면 아웃라인, 정말 특별하게 뒤지 속에 돌아가신 사도세자, 그냥 그 중요한 어떤 그런 아웃라인만 보이지, 어머 이게 있었구나,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봐야 역사가 우리가 또 보고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역사에 대한 것은 알아야, 그래야 조금 더 후백제가 어떻고 신라가 어떻고 고구려가 어떻고 관개토양 시대가 어떻고 고려가, 이거야 아무리 똑똑해도요 한 번 훑어갖고는 알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알아들어. 근데 영적 세계예요. 한 번 본 거 갖고 끝나겠느냐고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 나쁜 이거를 갖다가 놓치지 말고, 무릎을 더 이상 가려고 하는데 무릎이 아파. 모기가 와서 뜯어먹어. 박박 등떼기 긁고 송떼기 긁느라고 다시 뚝 떨어져.
어떻게 귀한 하늘나라 세계가 보이는데 그렇게 부잡한 몸뚱이 갖고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못 만나죠. 이종이 몇천억 년 전에 봤다 그러면 그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여행, 술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짜이보 댄스에 연예인의 작곡가가 이걸 다 버리고 하늘나라 세계가 너무도 놀랍고 크고 비밀한 것이 많구나. 사도 바울이나 모든 영적 세계 봤던 거 보시오. 고린도서 12년 14년 죽었던 낙원에 끌려가 와 얼마나 아주 호사찬란했겠어요. 에레미야 선지가 옥중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크게 부르짖으라는 그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에레미야 33장에 크고 비밀한 것이다. 크게 한번 부르짖어봐. 전심전력하라는 뜻이죠. 그래야 하늘나라 세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녹봉을 먹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하늘 보좌가 보였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와 하늘문이 보였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면 매찌찌찌찌한 게 막 오는 거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좀 더 자세히 가고 있죠. 하늘문을 첫 번에 보였고 천사들의 음성이 들렸는데 성령의 감동함을 확 받다 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딱 자세히 보인 거예요. 보인 다음에 거기 앉으신 이도 보였어 지금. 와 이게 뭐야? 사람은 도전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왔는데 감동함 갖고 안 돼요. 완벽하게 충만함이 되었을 때야 일곱 영이 보여지는 거야. 이게 순서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요것만 한 시간만 일하면 퇴근인데 한 시간만 일해가면서 우리가 일을 하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자, 이래가면서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본 사람이나 이 말을 알아듣겠죠? 찌릿찌릿 전기를 만져본 사람이 또 전기를 만졌을 때 그 기분 막 찌릿찌릿. 그러나 갑작스럽게 잘못 만져서 찌릿찌릿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기 가설하다 만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느라고 만져서 완전히 나가 떨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등등 있어요. 순종하면서 220볼트를 만졌는데 나가 떨어졌지. 칼날은 다 전에 그랬죠. 칼날 다 나가서 없어졌는데 사람은 살았더라고. 자 이렇게 우리는 뭔가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을 온다니까 감동을 받아봤나? 귀가 한쪽 귀는 뜨겁고 한쪽 귀는 차다. 머리가 뜨거운데 발은 뜨겁더라. 어떤 사람은 밑에 그냥 발부터 시작하여 막 그냥 엉덩이가 엄청 뜨거운데 위에는 차갑더라. 이런 것들을 받아본 사람들은요 다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이종이 캐나다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에 집회 다닐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 다닐 때 전부 성령의 체험을 받았는데 주의 종이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종이 갑자기 떠서 은사에 대해서 막 그냥 외국어 회화의 은사가 임하고 각국 나라 막 200개 나라가 퍽퍽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말씀 들으면서 디스크가 났고 막 난리가 나니까 전부 상담을 하고자 밤이 맞도록 상담을 하더라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귀가 하나 차갑고 하나는 귀가 뜨거웠대요. 라고 하니까 사탄이가 왔어. 사탄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다 그래서 이종은 오른쪽은 뜨끈뜨끈하고 왼쪽은 차가우면 차가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뜨거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재하신 거다. 그 감동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 다른 모습으로 또 오신다. 우리 예수님은 작은 모습으로도 오시고 큰 모습으로도 오시고 전에도 그랬죠. 한국에 나타날 때는 한국말을 하는 예수님이 한국의 어떤 그런 황색인종으로 예수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 미국에 나타날 때는 한국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미국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어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데 한국말로 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겠어요? 아니죠. 지저스가 나와야 되고 러브 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렇게 나오겠지. 한국말로 나오겠냐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좁으면 안 된다는 거야. 더 크고 놀라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됐다. 더 자세하니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들이 첫 번부터 구도를 딱 스케치를 하잖아요. 쫙 스케치하면서 하늘을 그리고 산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바다를 그리는데 첫 번엔 스케치예요. 그 다음에 색칠이 칠해지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딱 나올 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탄생됩니까? 영적 세계도 이와 같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되지만, 자, 두 번째가 성령을 감동한 하늘 보좌가 보였다. 자, 세 번째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였다. 자, 오늘 3절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자, 오늘 성령이 감동돼서 하늘에 보좌가 보였는데 베풀었어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보였는데 누군지는 아직 몰라. 그런데 오늘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뚜렷하게 보인 거예요. 뚜렷하게 청천연색으로 벽옥과 홍보석 같이 꽉 너무너무 옥보석 같은 것들이 지금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지개가 있어. 청천연색이 보이죠.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막 홍보석, 녹보석, 막 무지갯빛 막 이런 게 막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 올라갈 때 처음에는 흑백을 보여서 뭐 이렇게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청천연색 보이는데 나는 왜 흑백을 보여요? 그래서 눈이 가려져 갖고 10년 동안 못 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흑색도 감사합니다. 랄랄랄랄랄로 감사했더니 나중에 가서 시시하면 니함으로 바뀐 것처럼 뭔가가 검은 흑그림이 봤어도 별이 그냥 어땠든 뭐 삼자가 보이든 까만 게 보이든 그것을 감사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청천색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에 맞춰서 보여주는 거니까. 앉으시니 모양이 보였네. 이게 지금 영적 세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보는 데까지의 순서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어머 이런 모양이 보였네. 자, 그러면 다 나뉘어지고 우선 우리가 빨리 가보도록 하죠. 네 번째 보니까 보좌 옆에 24 보좌 장로들까지 보여요. 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작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 세계력교회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전혀 이런 체험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앉으시니 모양이 딱 보였는데 4절을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자, 24 보좌가, 아까는 한 보좌가 보였는데 이제는 24. 이 보좌는 지금 의자라 생각하시면 되죠. 쫙 광범위하게 지금 넓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어요. 그 장로들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겠죠. 자, 이런 모든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마지막 때의 비밀을 기록한 거라, 먼저 돌아가신 분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낙원에 머물러서 있더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의 1절로 보면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편 강도에게 낙원에 나와 같이 머문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20장의 15절 이하로 막달라 마르게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러면 아직 예수님께서 낙원 말고 갈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낙원에 대해서 많은 불교인들 극락세계 그리고 낙원설 이런 모든 것들을 뭐 이야기하는 많은 종교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낙원에 머물러서 낙원에서 많은 어떤 심판 때 어떻게 너는 천국으로 가라, 너는 한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뭔가가 심판하면서 들고 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도 또 심판을 받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영벌과 영생에 가는 거예요. 땅에서도 삼일체지만 하늘에서 삼일체의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무저갱이 음부 지옥, 그리고 낙원 천국 영생, 이렇게 항상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첫 번에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꽉 24 보좌인가 보이나요? 안 그래요. 많은 의자들이 24개가 있는데, 야, 여기 보니까 24의 장로들이 있네. 마지막에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못 쓰겠어요. 찬양에도 있듯이 우리가 마지막에 나의 직분 잘 감당하고 금면류관 쓰고, 금은 믿음의 면류관이죠. 믿음 잘 지킨 사람. 장로들이 24 보좌에 앉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와, 그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앉을까? 이걸 우리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상상해 가면서 가는 거죠. 24 장로가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걸 지금 점점 뭔가 자세히 내용이 막 광범위하면서 보이게 되죠. 영적 세계에 올라갈 때 첫 번 스타트로 영적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이 나가 하나 뜨기도 환상이 열리기도 어려워요. 그 점차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 여러 가지를 보는 건 영상이 열리면서 내 옆에 사람도 보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과 저기 날아가는 모든 것도 보이네. 이거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세계력 교회 교인들에만
익숙해 있는 말들이죠. 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네 번째 사건을 넘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보좌에서 번개 음성 내성이 들렸다. 이게 일곱 영을 만나기 이전의 직전 사건이에요.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쫙 서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다섯 번째 보좌에서 번개 음성 내성. 중요한 게 오늘 번개 음성 내성이에요. 일곱 영. 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건 전부가 하늘의 세계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영적 세계를 미쳤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성경책이 찢어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 66권이 많지만 이게 전부가 맞는 말씀, 사실이죠. 그런데 레마는 진실이라고 그랬죠. 그 레마 속에는 진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왜? 사탄이가 알고 쓸까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비밀을 이야기해서 이 비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비밀을 기록하면서 또 비밀을 남기고 또 지도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보물섬 찾아가기에 그것을 지도를 그리는데 다 암호로 써놨잖아요. 암호로. 영화들을 많이 본 사람들 알 거예요. 암호로 기록하면서 보물섬 찾기를 달려갑니다. 그거 보물을 해석하는 사람만 알아요. 암호로. 예전에 신라백제 고구려에서도요, 첩자들만 알 수 있는 암호문을 썼어요. 글씨가 전혀 상형 문자를 썼는데 사람들이 그 나라가 배운 사람들이 아니, 다 상형 문자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알아보게. 그게 암호 문자예요. 자,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레마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이게 암호 문자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죠. 기독교인들이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됐죠. 그리고 그냥 문자적인 것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 나 만지지 마라. 난 아직 하나님께도 안 갔다. 아버지께로 안 갔느니라. 부정한 손이 날 만지지 마라. 너는 가서 그냥 전파만 해라. 만질 자격이 없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아직도 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만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보면요, 선지자들을 만지지 마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도 있습니다. 자, 보좌에서 들렸는데 번개, 전에도 말했죠. 번개가 깡깡깡깡 하는데 아유, 웬 번개가 이렇게 많이 쳐.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번개를 이렇게 많이 쳐? 그렇게 들으면 돼요. 이종은 항상 번개 속에서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는 소리로 들려요. 수도꼭지 소리에서도 그렇게 들립니다. 내성병락 친다고 그러죠. 번개 치고 내성병락 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비가 따따따따따 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습니까? 번개를 치는 것은 비를 오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번개가 하늘에서부터 곡간을 열고 치신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10장을 통해서 말씀해 놨다고 그랬죠. 번개가 하늘 곡간에서 열어서 번개를 치신다고. 내성병력 따닥따닥 치면 당연히 비가 오죠. 마른 하늘 날벼락도 그 벼락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번 애를 써봤는가. 빛 속에서, 눈 속에서 때때로는 바보같이 들릴지도 몰라요. 아유, 하나님 빗님을 왜 이렇게 많이 내려주세요? 너무 많이 힘들어. 우리 일해야 돼요. 이 비가 좀 나중에 며칠 좀 머물다가 딴 데로 갔다 연장시켰다 오시면 안 돼요. 이쪽은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미쳤거나 말거나 항상 비가 올 때 우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를 잠깐만 멈췄다가 오시면 안 될 때, 이건 남이 믿지 않아도 이중과 함께 합숙하고 그랬던 제자들은 정말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 내려왔는데 갑자기 저 구름이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눈이 안 오게 하는 어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흔들더라. 그런데 사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한 게 사도행전 1장의 7절 8절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권능은요 별과 달과 이걸 흔드는 걸 보고 권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거, 바다를 풍랑을 잠재우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성경 기록하면서 그 말을 아멘이시오 라고 받은 사람이 하늘을 보니 천사가 보여서, 예수님이 올라가고 천사가 둘이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뭘 그렇게 신기해서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은 오시리라. 자, 이것만 해도 영적 세계인데 이건 기독교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 미쳤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신앙인과 그리스도인으로 분별이 되니까 특별히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맞으니까 우연이라는 거는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성 속에서도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 벼락 속에서도 번개 속에서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계신갑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잠언서에 나와 있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도하시리라. 전에도 아마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계속 어느 감리교회 어떤 장로님이 계속 기도만 하면 하나님 건설업을 하는데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막 팍팍팍팍 벼락 같은 소리가 나면서 돈 많아갖고 하니까 무식한 말이 거룩한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병신 같은 놈아. 그러니까 갑자기 무식한 말이 나오니까 아니 계속 고민을 하고 병이 났다가 이중이 거기에 집회를 갔을 때 아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영적 세계인데 내가 기도만 했다면 이 육실할 놈아, 응? 이 육실할 놈아, 돈만 달면 육실할 놈아, 이 병신 같은 놈아, 그것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도 이렇게 막 무식한 막 욕을 하십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러면 구약이 안 하면 되게 무서운데 그러면 안 하겠냐? 내 부모가 아무리 거룩하고 고고하고 대학교 교수고 의사고 아무리 법관이라도 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욕이 나오기 마련인 거. 그게 왜 없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렇게 뭐라고 기도했냐 했더니 돈 좀 주세요 라고 했대. 그리고 교회도 하고 싶었대. 그래서 가르쳐 준 게 기도를 잘못해서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돕고 싶은 사람 교회 돕고 교회도 뭔가 다 하고 싶으면 제가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리라.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육실할 놈의 소리는 안 내려오고 알았다. 이런 음성을 들어서 저기 포천에 가서 엄청난 사슴농장을 하고 부자가 된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는 잘못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은사 능력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라 그러면 왜 안 주겠어요?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잘난 체 하려고 받고 싶어요. 그건 잘못된 거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지금 오늘 4장까지만 이런데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장구하게 사도 요한은 받았습니까? 이게 전부 영적 세계인데 율법주의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세계로 교회들이 다 이전과 같기를 원하는데 멈춰있다 그 말이에요. 멈춰있어. 어떤 부분이 몰려와든 불교인이 얘기하든 공자맹주화를 찾아오든 뭐 다신론주의 뭐 어떤 그런 사람이 다 물어도 다 답변을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 몰라요. 책에 있겠지. 인터넷 찾아봐. 그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정말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7영인데 마태복음을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랬어요? 12영도 더 되는 영들의 세계가 아니 뭐 삼일체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인데 참 정말 답답해요. 천국 복음이 아직 안 전해졌다는 거죠.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회들이 천국 복음이 전해질 기회를 준다면 다 여기 리더자가 돼서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그래야 마지막에 오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잉태된 자, 아이벤 자 화가 있다. 자기가 얼마나 젖먹이는 자 그리고 잉태된 자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전하죠. 갑자기 축구 선수가 볼도 못 차는 감독이 볼은 이렇게 차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 제자가 생기겠어요. 볼은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딱 옆을 맞춰라. 족구하는데도 그러더라고. 맨날 발가락으로 때려봤자 발가락에 그냥 발톱만 빠져요. 그러니까 발등으로 때리라고 그냥 족구도 그렇게 딱 하고 탁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배우는 거잖아요. 족구도 그렇게 해서 발로 차라. 그리고 옆으로 차라. 뭐 제기 타듯이 옆으로 차고 여러 가지 해라. 뭐 테니스, 뭐 정구, 탁구 아무렇게나 막 치면 공이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이게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배워주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영적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영적 특파원이 돼야 되는데 다 장애인만 키웠나. 이제 오늘 항상
이런 시기되고 오고 믿음이 없을 때마다 답답증을 많이 느껴요. 내가 장애인을 키웠나? 차라리 안 만났던들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괴로움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던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서 이 돈은 하나라 믿음이에요. 믿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지려고 목숨 던지고 해보는가. 어느 시간이 가면 또 나태해지겠죠. 우리 국민들이 항상 이게 잊어버리게 하고 기억삭슬증이 많듯이 우리 세계로 교회도 많이 자 1년 동안 어떻게 필사들 합시다. 며칠 다니 뭐 혼나면 말지. 아주 완전히 이제 노골적으로 무뎌갖고 말이죠. 아 당회장한테 그냥 한번 경책 받으면 끝이야 끝. 이러면서 하는 그 모습들을 내가 여러분을 용서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당회장을 통해서 시켰구나. 이러면은 나는 순종할 것 같아요. 나는 하늘나라가 내 동생이 야 말씀 연서는 어떻게 하면 받니?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성경 66권 그냥 읽으래. 그럼 나는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읽었어요. 66권을. 그래서 보름 만에 띄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후에 정말 서서히 말씀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 안에 주석이 보이고요 해석이 보이고 뭔가 히브리 성경책을 갖다 놓고 10가지 해석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종한테는 15가지 20가지 색깔을 주셔요. 해석을 주셔요. 그래서 2달 만에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다 받았어요. 거기에는 사랑의 은사가 제일 일파되었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구나. 이걸 정말 철두철미하게 로마서 13장에 깨닫게 되죠. 10절 말씀이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만 주고 주님은 가셨노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말하고 있죠. 세상 것은 그렇게 궁금하면 인터넷을 쳐다봅니다. 와 신기해. 믿거나 말거나. 요즘 세상에 그 얼마나 떠오르고 많은 구독자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고양이, 개, 그리고 애기. 이게 뭐 구독자가 수만 명이야 수십만이야. 신기하고 하니까 뭐 1분 5분 그냥 하면 그냥 그거 뒤다 보느라고. 또 뭔가 신기한 거면 이거 한번 딱 들어가면 2번째 들어가. 또 이러다 보면 어여머리 금방 들어가 1시간 동안 그걸 보게 돼요. 우리가 1시간 동안 말씀을 보고 찾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세계롭게 교회만큼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은사 받았겠다. 그래도 능력의 체험 좀 받았겠다. 영적 세계 알겠다. 깨닫는 영도 있겠다. 지혜도 있겠다.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쓰면서 와,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신기하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발견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범사에 절대 세상 우연, 세상 걸 찾지 않니. 이종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 걸어가든지 전부 하나님이야. 하나님. 뭔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내가 뭐 오늘 또 영혼을 아니면 기도 안 해서 아니면 뭔가 게을러서 그랬나? 다리가 어디가 삐걱거려도 갑작스럽게 안 아픈 허리가 갑자기 아파도 내가 지금 기도를 좀 부족하게 했나? 생전 안 아픈 허리가 남들은 다 그냥 뭐 해갖고 뭐 샤워하면서 한다는데 이종은 아직도 그냥 대야에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까치발도 아니고 엎드려갖고 대야에다가 하는데 생전 허리 아픈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파 그러면 허리가 왜 아프지?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 게 있나? 이러고 하죠. 아유 어저께 그냥 일을 많이 했더니 엎드려 뻗쳐라 이러면서 한 번 적이 없어요.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 사랑 늘 그랬지. 사랑에 행하지 않았거나 왼쪽 다리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거나 오른쪽 팔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았거나 왼쪽 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무언가가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면 내가 누굴 판단했나? 이걸 회개하면 지혜가 오겠지. 그냥 범사의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려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계속 이어져야 돼. 바로바로. 이 통로가 여러분의 축복받게 하는 통로고 여러분 자꾸 나이 먹어갑니다. 우리 세계롭교 교인들 나이 먹어가잖아요. 30년 사람이 30대 많은 지금도 60대 넘었다는 거잖아. 50대 많은 사람 지금 80이 다 가고 있어. 자 그러면 나이 먹어가면서 세상 거 의지한다면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120살 가도 눈 흐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이종은 노안이 안 왔다고. 40대 지금 돋보기 써야 말씀 보인다고. 이종은 그렇지 않아요. 깨알 만화가 점재기 같은 것도 다 봅니다. 안경 벗고 그냥 다 봐요. 먼 거리 근시안이 돼서 옛날부터 30대부터 근시가 그냥 근시가 돼서 먼 거리 사람 보려고 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여러분이 젊은 사람은 아직 젊었기 때문에 그걸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으니까 틀려. 이제 낡아가는 거야 점점. 자동차도 오래 가면 낡아가듯이 전부 보정해야 될 것만 있는 거야. 자동차도 계속 옛날 차가 그립다고 한 30년 전에 차도 굴러다니는 걸 봤어요. 자꾸 그걸 고쳐서 쓴대요 그냥. 그러니까 뭐 엔진 하나 고치면 지들이 굴러가니까. 자, 이런 것처럼 우리도 어느 시간이 됐을 때에 어떻게 나이를 우리는 잡을 수 있을까? 아픈 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 육적인 얘기할 땐 참 재미스러울지도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그림 동화책을 보다가 만화 영화를 보다가 어른들의 영화를 보면 울어요. 재미없어서 울어요. 왜 자기 보는 건 안 보여주고 왜 어른 보는 것만 보냐 그 말이죠. 또 한국말만 좋아하는 사람은 영어로 나오는 막 그냥 그 영어를 보면요 또 막 난리가 나요. 그거 떠뜸 국민학생이 그거 어떻게 자막을 빨리 읽겠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야 자막을 빨리 읽겠죠. 그건 또 싫어요. 할머니들은 막 짜증내요. 손주하고 할머니하고 텔레비가 안방과 건너방에 거실에 다 있어야죠. 같이 살면요 막 싸우느라고 바빠요. 나는 이 9시 연속극 보고 싶은데 너는 주말 연속극 보고 싶다 이러면서 싸워요. 하물며 그거 보는 것도 이게 뭐겠어요. 다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좀 한번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보고 이 성경 속에 있는 걸 자꾸 영적으로는 신비주의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왜 신비주의를 몰고 가겠어요. 이종은 뭐 전 세계 집회 갈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 말씀이 언제 속독법이 어디 있고요. 다 가르쳐줬고요. 말씀 다 어머 정말 있네요. 이러면서 다 이해시키고 그러고선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모르니까 말해줄 수 없잖아요. 어떤 것도 우린 너무 세상과 이해가 되잖아요. 수영을 가르치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 어떻게 수영 가르쳐요? 수영을 하니까 가르치잖아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가르치지. 그리고 세계롭게 교인들은 멈추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이 일곱 영을 보면 축복의 통로가 열린 문의 축복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는데 그 후에 보니까 이렇게 보였더라 그 말이야 사도 요한이가. 그래서 말씀들을 좀 쓰면서 계시록을 막 아무렇게나 썼는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줘야 보이지. 내가 눈을 까막눈을 만들었다라고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비롯하며 내가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해. 이랬으면 또 깨닫지 못해. 신명기장에도 29장에 내가 못 깨닫게 했다. 그럼 못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욕심 없는 자에게 권위 내세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자에게 이런 세계를 줘요. 이런 영들의 세계 때문에 이종은 영혼들의 심령도 투시하게 되고 생각도 투시하게 되고 직장이 누구 아무리 이 사람이 멋쟁이 잘생겼어도 이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하고 영업하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이거를 계속 일깨워줬기 때문에 과거에 서울 목회서부터 시작하여 유지하고 왔더라 그 말이에요. 영들의 세계를 알면 다 보이게 됐어요. 왜? 고린도서 2장 10절은 말하니까 성령은 모든 것들을 통달하느니라 했기 때문에 통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이 하나님 하나도 통달 7영 12영도 더 되는 영을 내가 너희들이 못 보내겠느냐? 이거를 제자들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교인들도 하늘의 세계를 좀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거 다 열린다는 생각들을 꼭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아프면 유약한 사람이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여기서 뭐 많은 어떤 기도의 용사들이 항상 이종이 하고 있고 기도의 용사들과 기도시켜서 각자 처소에 있지만 기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내가 건강하니까 살았지 하지 마시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가려면 가는 거예요. 인명은 제천이고 하늘에 달린 겁니다. 세계롭게 교인들 그렇게 지켜주십사고 그래도 기도했고 뭔가가 얼굴 보지 못하고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지만 문자나 넣어서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 꼭 살아나더라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머리에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하나님의 일곱 영을 보기까지 라는 말씀을 잘 보셔서, 첫째는 하늘에 열린 문 나팔소리 음성을 듣고, 두 번째 성령 감동을 받아 하늘 보좌가 보였고, 세 번째 앉으시니 모양이 보였으며, 네 번째 보좌여 24보좌 장로들이 보였고, 다섯 번째 보좌에서 번개 음성 네 성이 들렸다. 그것이 바로 일곱 영을 보게 되었더라. 그리고 뒤에 이어서 쫙 나오는 거, 이것만 할래도 한 달이 가도 부족해요. 이것도 지금 대강한 거지 자세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곱 영을 보니까 12영도 더 보시고 70영도 더 보시고 다 70신이야. 그냥 민수기 11장에 나온 거. 영적 세계를 좀 더 그냥 올라가 독수리처럼. 그래서 더 높고 깊고 넓고 길이 있는,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이 본 하늘의 세계입니다. 에베소서의 3장에 나와 있는, 자, 이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각 가정에서 아주 기도하는 응답받은 그 희열을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꼭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